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5장 3절부터 9절까지도 네, 교독하고 다음 성경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3절에서 9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아멘. 우리 조신 성령님 오셔서 마음껏 역사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만나 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모두에게 각자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적용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성령님 환영하겠습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네, 강구 한 가지 더 드리고 하겠습니다. 주의하시라고요. 오늘 오후에 노승인 권사님한테 보이스피싱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셔가지고 그래서 보니까 보이스피싱이에요. 근데 권사님이 하도 당황하셔가지고 권사님도 보이스피싱 것은 알고 있으신데 너무 당황해가지고 막 그래서 보이스피싱이라고 갔다고 그래서 우리 평길이 형제한테 전화해서 확인하고 보이스피싱인 걸 확인하고 그리고 그 보이스피싱 그 사기치는 자들한테서 모면할 수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평길이 형제 이름까지 다 알고 그렇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개인 정보뿐만이 아니라 가족들의 정보까지 어떻게 들어갔었나 봐요.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가족들의 이름을 불러서 이렇게 보이스피싱이 온다 할지라도 침착하게 대응을 하셔서 그래서 이렇게 잘 그런 그 위험들을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순종, 온전한 순종의 요소 이런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순종에 있어서 마지막 부분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눴던 말씀 잠깐 정리를 하자면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밀접한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최고의 열매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최고의 열매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것을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고 신앙의 핵심인데 무엇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을 단 두 마디로 요약하자면 사랑과 순종입니다. 사랑과 순종.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된 모든 명령을 순종하고요. 또 이웃과 관계되어 있는 모든 명령도 순종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순복하고 또 하나님께 완전히 순복하려면은 하나님을 의지해야만이 가능한 것이죠. 그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순복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하고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요소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다 걸고 존재를 다 걸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되 100% 완전히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되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종종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나는 이미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나는 직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다 지키며 살 수 있느냐? 뭐 그럴 수 없지 라고 하는 이런 사탄의 속임수에 마귀의 속임수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든 또 직분이 있든 없든 오래 다녔든 지금 믿기 시작했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다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숨지 마시죠. 그건 목사님이나 할 일이지. 그건 뭐 장로님들이나 할 일이지. 그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나 그렇게 순종할 일이지. 나 같은 사람은 해당이 안 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큰 오산입니다. 성경 이렇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게 주의 종이면 직분이 있으면 순종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되어 있는 성경 말씀이 아무데도 없어요. 근데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생각을 따라서 그렇게 이해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 판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순종해 갈 때에 그래서 우리가 선별적으로 순종하면 안 된다. 사울이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는 100% 완전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그것이 진정한 순종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죠.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처럼 온전할 수는 없죠. 온전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야 가능한 명령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이 땅에서도 우리가 추구해 가야 될 목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온전함은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셨죠.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주신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해 가야 될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될 명령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보게 되어지면은 여러 곳에서 이 우리들의 성도들의 온전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나눴었죠. 그래서 에베소 4장 11절 13절에서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여러 직분들을 두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또 골로새 1장 28절 29절에서는 바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데살로니가서 3장 10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성도들의 믿음이 온전케 되기를 위해서 그가 기도하고 또 성도들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또한 자신이 보충해 주기를 원한다. 또 온전케 하기를 위해서 자기가 더 그렇게 힘쓰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곳곳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의 우리들이 온전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수시로 넘어집니다. 말씀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또한 계속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의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주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온전케 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계속 순종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했을 때는 바로 그와 같은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구체적인 그 명령에 있어서 우리가 온전케 되어지기를 요구하는 말씀이다. 죄 하나도 안 짓는 완전한 사람이 되라. 그런 사람은 없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부분을 말씀하셨을 때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온전함으로 순종함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서는 야고보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저도 이번 주에 이렇게 여러 말들을 했는데 돌아보면 또 말에 실수가 있었더라. 말에 실수가 있었어. 그런 거 보면은 참 저 자신이 참 너무나 안타깝고 내가 왜 그랬지 또 이렇게 후회가 되어지고 그래서 회개하고 아무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래. 그러니까 말에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 회개하고 기도하고 말의 그 온전함을 추구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도 있지 뭐. 그러니까 사람이지. 물론 맞는 말이지만 거기 안주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기를 계속 순종하고 추구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화목을 이루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관계들을 살펴보아서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용서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화목하지 못하다면 그 관계 하나하나를 화목으로, 회복으로 다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가정 안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는 믿지 않는 불신자의 관계 속에서도 화목하지 못하다면, 관계가 깨어져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하나를 다 회개하면서 상대방과 함께 나누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화목을 이루어 가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가정 안에서만 그렇게 하라,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하라 말씀하지 않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외가 없는 것이고 남편, 아내, 자식, 부모, 형제, 친척 모든 사람과 다. 또 마태복음 6장 20절 22절에서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구제하고 헌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예. 주중에 어느 권사님과 이야기 나눌 때 참 저도 도전이 되어지고 저도 참 은혜가 되어졌는데,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주일날 와서 어떤 성도님을 보니까 너무 이렇게 많이 몸이 빠져 있더래, 몸이 말라 있더래. 뒤에서 보니까 예배 드리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렇게 주머니를 살펴봤더니 돈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 돈을 다 드리면서, 그러면서 맛있는 거 사드시라고, 그래서 몸을 좀 돌보시라고 이렇게 해서 드렸다고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많은 돈은 아니지만, 물론 그 돈도 제가 볼 때는 적은 돈은 아니에요. 쉽게 주신 돈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그 권사님은 그래요. 자기 마음에 감동이 오는 대로 이렇게 오면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어려운 식구들, 성도들 이렇게 도우려고. 왜냐면 그때 감동이 올 때 순종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고 또 그것을 불순종하게 되어지니까, 그때 오면은 바로 순종해서 그렇게 섬긴다고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좀 감동이 되어주고 은혜가 되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시는 때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것. 구제면 구제, 또 기도면 기도,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그렇게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추구해가는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추구해갈 때에 우리 힘으로 가능하지 않잖아요. 우리 결심으로 가능하지 않잖아요. 우리 의지와 노력으로 가능하지 않잖아요. 온전한 순종은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이 온전한 순종을 추구해 갈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분 시편에 보게 되어지면은 그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가 위험할 때에,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사랑의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저를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다윗이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심을 정말 깊이 알고 있는 자가 다윗이었거든. 왜냐하면 그는 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의 평생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의 유일한 소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다 순종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가 이 온전한 순종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기름 부음을 통하여 성령의 지혜와 계시형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바로 그런 아버지 앞에 온전히 순종해 갈 수 있는 이런 강력한 능력과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알고 사랑하는 이 교제가 지속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지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부담스럽고 순종하는 것이 부담스럽게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알고 사랑하기를 추구해 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같이 읽었던 산상수훈의 자세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을 말씀하셨죠. 이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삶을 살아가야 할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핵심적인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마태복음 5장에서 마태복음 7장은 산상수훈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라는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그 핵심이 바로 팔복입니다. 팔복. 그러니까 팔복은 복걸복이 아니고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핵심적인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순종하며 사는 삶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 말씀에, 주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어떻게 해야 그렇게 왕 되신 하나님, 왕 되신 주님 말씀에 그 뜻에 순종하며 온전히 살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에 합당한 자세가 바로 팔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팔복. 그러면서 8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자, 그러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부분에게 명령하셨어요. 너는 이렇게 살라, 너는 이렇게 순종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기준을 보이셨어요. 근데 나를 바라볼 때,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을 바라볼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는, 내 믿음으로는, 내 의지로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개입이 생기잖아요. 그 간격이 생기잖아요. 그때에 우리 마음이 가난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의지와 내 마음에 그런 힘이 없어. 그럴 때 우리 마음이 가난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가난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심령의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의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두 번째 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온유하게 된다. 온유하게 된다고. 내가 주인임을 깨닫게 되죠. 내가 연약한 자인 것을 깨닫게, 하나님 앞에 내가 한없이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인 것을 깨닫게. 니가 지게 뭐야? 아무것도 아닌 게. 이렇게 누가 말한다 할지라도 그래, 내가 그런 사람이야. 내가 그런 죄인이야. 내가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야. 시편 90편인가 91편인가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그 모세의 글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띠끌 같은 존재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시간 앞에 밤에 한 순간에 지나지 아니할 뿐이다. 인생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의 존재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고 고백을 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런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온유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주변에서 백성들이, 형제들이 모세를 공격했던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한마디를 대꾸하지 않잖아요. 물론 한 번은 그랬지만 한마디를 대꾸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모세의 온유함이 모든 짐에 있는 사람보다 더해졌다고 그랬잖아요.
모세는 자신이 어떠한 하나님 앞에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공격해도 그냥 그대로 다 수용하는 거죠.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내가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않아.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그 어마어마한 사명을 받았으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니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죠. 이게 뭐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자세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순종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말로만 순종하겠습니다, 또 회개하고 순종했습니다, 결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제로 순종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전한 순종은 바로 뜨거운 기도 그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온전한 순종은 정말 뜨거운 찬양 그 이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뜨겁게 기도하고 아무리 뜨겁게 찬양을 한다 할지라도 순종으로 나아가지 않게 되어지면 그 기도는, 그 찬양은 뭐예요? 결국은 헛된 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순종으로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본문에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의의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의가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낫지 못하면, 근데 바리새인들의 의가 어때요? 보세요. 그들은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킵니다. 모든 절기를 다 지킵니다. 철저하게 11조 드립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구제합니다. 하여간 모든 계명과 절개와 의식을 철저히 지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여금 예수님께서 너희 의가 이렇게 바리새인 의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에 그 의라고 하는 것이 뭐냐? 바로 바리새인들이 지키고 있는 어떤 그런 의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을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23장 24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네요.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계명은 지켜, 나름대로 율법은 지켜 자기 힘으로 그 지키는 게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볼 때는, 그리고 여러 가지 의식적인 계명들을 지켜요. 근데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그들은 말만 하고 그들은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남에게 계명을 지키도록 무거운 어깨 짐을 지우고 정작 자신들은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무엇이 문제냐? 바리새인 서기관들 말은 잘하는데, 그리고 어떤 부분을 지키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는 절제가 어떻게 한다고요? 말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7장 24에서 27절 말씀에 지혜로운 건축자와 미련한 건축자가 산상수훈을 결론 지으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누가 지혜로운 건축자냐? 예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건축자다. 미련한 건축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는 자가 미련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종합은 이런 거예요. 종합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가 바리새인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순종이 삶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하게 된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말만 하고 가르치기만 하고 자신은 살지 않고 있는, 그래서 그걸 지적하시면서 가르칠 뿐만이 아니라 말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삶 속에서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 가기를 추구해야 우리의 의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온전한 순종은 여러분 어려울 때에도 인내함으로 지속하는 순종입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19 또 비대면의 예배, 더 어려운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인내함으로 계속해서 순종해 가는 것은 예배면 예배, 기도면 기도, 전도면 전도.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라고 자포자기하고 중단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분명히 하라고 그랬는데, 예배를 드리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로 순종하라고 그랬는데 아무리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우리는 지속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온전함을 추구해가는 순종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우리가 물러나며 순종하지 않게 되진다면 결국 우리는 주님께 바리새인들처럼 되는 것이죠. 말만 하고 듣기만 하고 가르치기만 하고 우리는 지키지 않는 그런 온전한 순종에 나갈 수 없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어려운 때일수록 더 연합해서, 그것이 소그룹이든지 또 모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더 연합해서 함께 하나님을 찾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왜요? 혼자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혼자 주님과 교제하고 혼자 주님을 예배하고 혼자 주님을 찾아도 이렇게 혼자서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연합해야 돼요. 시편 133편인 말씀처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라고 말했던 것처럼 전도 4장 9절에서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이기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사람이 가다가 넘어지면 누가 일으켜주겠느냐, 그러나 두 사람이 갈 때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일으켜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오후에 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집사님과 이렇게 통화를 했어요. 근데 그 집사님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몇 가지 일로 인하여서. 그래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권면했더니 그 집사님이 회복이 되었어요. 목사님 알겠다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붙잡고 일어서겠다고, 그래서 달려가겠다고 이렇게 그 집사님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항상 충만합니까? 나도 아니에요. 그럼 아내의 도움을 통해서 또 우리 성도분들의 기도의 도움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나도 또 일어서게 되어지고 계속 주님 바라보고 달려가게 되어지고. 혼자 못해요. 그래서 함께 모여야 되고 함께 연합해야 되고 함께 하나님을 찾고 함께 주님께 모일 때에 이 온전한 순종을 우리가 장기적으로 그 속에서 추격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물론 당연히 그렇다고 해서 함께 모인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면제가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가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을 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교제해 나갈 때 우리는 더욱더 온전한 순종을 해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이루어 주리라고 말씀하셨죠. 개인적으로도 구하고 찾고 드리라 말씀하시면 두 사람이 합심하여, 두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는 게 그게 교회잖아요. 두 사람 이상 모이는 것이 교회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서로 돕고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함께 보완해 가면서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목회자가 아니니까, 나는 장로님이 아니니까, 나는 권사님이 아니니까, 나는 안수사님이 아니니까, 나는 직분이 없으니까, 나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니까, 나는 주의 종이 아니니까 말씀을 다 지키면서 철저히 지키면서 살지 않아도 되라고 하는 이 마귀의 속임수에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주신 명령이니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이 땅에서 온전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받들어서 주님 우리에게 어떤 부분에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뜻하실 때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서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하나 철저하게 온전히 100%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시대에 정말 점점 더 모이기 어려워지고 예배하기 어려워지고 전도하기 힘들어지고 기도하기 힘들어진 이 때에 우리는 핑계대고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가운데 더 모이기를, 더 예배하기를, 더 기도하기를, 더 전도하기를, 더 선교하기를, 더 구제하기를 힘쓰고 애쓰고 온전한 분께 hun자에 순종하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혼자 가능하지 아니하오니 더욱더 함께 모여서 속으로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찾고 구해가며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